창세기 27장입니다. 예. 창세기 27장 29절까지 우리가 봤어요. 네, 오늘은 30절부터 46절까지 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살펴본 것은 이제 이삭이 나이 들어가지고 그 자기가 좋아했던 에서 그 장자를 불러서 이제 그 장자권을 주려고 했습니다. 장자권을 이삭이 아들한테 준다는 그 말을 리브가가 몰래 듣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야곱과 같이 상의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챈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 이제 사냥터로 갔던 에서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예. 근데 보통 이제 그러면 장자권이 뭡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 가족의 장남 있잖아요. 장남, 그죠? 부모의 재산을 상속을 받잖아요. 받게 되면은 그 상속함에 있어서 발휘하는 하나의 권리인데, 장남은 보통 아버지한테 받는 상속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이 있으면 다른 형제들보다 2배로 받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2배로 받을 수 있는 게 장자권이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장남이 그 일가족들 그리고 친척들을 대표로 해서 이렇게 접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을 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장자권은 말씀 그대로 동생한테도 팔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 일부 다처제였던 가족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내 중에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지만 두 아내 중에 하나는 또 미워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미워하는 아내지만 그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면은 그래도 그 장자권을 그 아이에게 줘야 됐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줘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장자가 뭐 요즘 말로는 그 페르나였다면은 장자권을 또 주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식이 없었으면 장자권을 줄 수가 없잖아요. 자식이 없으면. 그러면은 자기 형제한테도 줄 수 있는 권리였고, 또 이게 자기 부모의 형제한테도 충분히 줄 수 있었던 상속 재산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장자권이에요. 어쨌든 큰형 에서의 장자권이 야곱 둘째 아들한테 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첫째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 하면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아담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복이 어떻게 보면은 장자권이 둘째 아담 예수님한테 간 거거든요. 아담한테 복을 주실 때는 뭐라고 했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나에게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그러거든요. 아담은 땅에 대한 복을 받았어요.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장자권을 받은 거예요. 하늘과 땅 2배로 받았잖아요. 그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30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마친 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얼굴 앞에서 나가자 곧바로 그의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들어오니라. 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일어나사 아버지의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매 그가 이르기를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예선이이다 하므로, 이삭이 몹시 심하게 떨며 이르되, 누구라고? 사냥한 고기를 취해 내게 가져온 자는 어디 있느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으니 참으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니라. 에서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심히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참으로 나도 축복하소서 하니, 이삭이 이르기를 네 동생이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아 갔도다 하매. 여기 마지막 구절 보니까 네 동생이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뺏어 갔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제일 강교했던 게 뭐라고요? 뱀이었죠. 뱀. 그래서 강교하다는 말은 속임수와 관계가 있어요. 속이는 것과. 뱀이 아담을 속였어요. 그래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빼앗은 장자권이 어디로 갔냐면 예수님께 옮겨진 것이에요. 전체적인 이 타임라인을 보면은. 어쨌든 지금 리브가가 음식을 만들었고 이삭이 먹었어요. 에서가 오기 전에. 그죠? 그리고 야곱이 축복을 받은 뒤에 형 에서가 이제 사냥한 짐승을 가지고 늦게 집에 도착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은 에서가 능숙한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능숙한 사냥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냥감을 보내주시지 않으셨나 봐요. 상당히 늦게 왔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에서는 어머니의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께 또 가져다 드리고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미 이삭은 맏아들을 축복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에서의 말을 듣고 순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에서가 사냥을 나갔을 때 10분도 안 돼서 그냥 사냥감을 주실 수 있으셨어요. 그죠? 사슴 한 마리를 딱 보여주셔가지고 바로 잡아올 수 있게 해주셨을 겁니다. 야곱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상황을 마무리해 줄 수 있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에요. 야곱이 복을 다 받을 때까지 사냥감이 에서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막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유가 뭘까요? 에서가 장자권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그 팥죽 한 그릇만큼의 가치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장자권을 정말 야곱에게 넘겨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에서는 지금 사냥터에서 왔어요. 근데 이삭은 자기의 작은 아들로 일이 잘못되었다는 그 사실에 이제 뒤늦게 깨닫고 몹시 심하게 떨 정도로 두려웠다고 합니다. 몹시 심하게 떨 정도로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고 분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기는. 이삭은 시각적으로, 그죠? 청각적으로, 또 후각적으로, 미각적으로, 촉각으로 완전히 속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오감이잖아요. 그죠? 사람의 오감, 이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죄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 에서는 간교하게 이제 장자권을 빼앗아간 그 동생 야곱을 증오했습니다. 그러면서 울부짖으면서 아버지께 축복을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6절에서 38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이같이 두 번이나 내 것을 빼앗아 대신 차지하였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더니 보소서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라.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즙으로 그를 떠받쳐 주었으니 내 아들아 이제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매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참으로 나도 축복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36절에 그 에서의 주장은 조금 주관적인 감이 있어요.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았나요? 주가 교환을 했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축복도 빼앗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주가 교환되어 있는 거거든요. 에서는 이미 야곱의 팥죽 한 그릇에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 장자권을 판 사람이었어요. 근데 뺏어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맞는 것이죠.
근데 또 그럴만한 상황이었던 것이 그 야살의 책에 보면은 지금 바벨론 종교의 신이 된 니므롯 아시죠? 니므롯. 이 니므롯은 홍수 시대 이후에 그 수메르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사였어요. 사냥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상 최고의 그 권력자였습니다. 니므롯이. 그런데 이 니므롯이 한 사람을 질투하고 있었어요. 누구냐면 에서예요. 니므롯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사냥꾼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사냥을 잘했던 자였는데 에서도 사냥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거에 질투를 느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도 항상 경계를 했던 것이에요. 니므롯을. 그러다가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잠복을 해요. 숲속에 잠복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니므롯이 부하 2명하고 거니는 것을 보고 기습을 해요. 기습을 해가지고 칼로 이제 목을 잘라버립니다. 목을 잘라버리고 그 옆에 있던 그 신하가 소리를 질렀겠죠. 그러니까 그 두 신하도 죽도록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야살의 책에 보면. 그리고 나서 그 소리를 들었던 다른 부하들이 이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니까 도망갔겠죠. 에서는. 자기 집까지 돌아왔을 때는 이미 기진맥진해진 상태였어요. 배도 고팠을 뿐만 아니고 너무 지쳐있던 그 상황에서 앞에 보니까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팥죽을 그냥 준 게 아니었잖아요. 그랬더니 너무 기진맥진했던 에서가 내가 지금 이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네 갖고 그거 달라고. 그래 버렸던 것이에요. 어쨌든 야곱은 그 형의 말을 듣고 잽싸게 계약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 야살의 책을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한짝에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그 자체는 나빴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복은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에서는 이제 대환란 때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의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에서를 속된 자라고 하거든요.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되면 천년왕국이라는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을 잃어버려서 대환란 때 떨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표합니다. 에서는 지금 뒤늦게 장자권을 경시하고 뒤늦게 그 권리를 받고자 지금 안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더 이상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 울다가 복을 구했을 겁니다. 에서는 마음을 다해서 그 복을 상속받고자 원했지만 아버지한테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33절에 보면 참으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미 네 복은 야곱한테 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복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38절에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빌어줄 복이 하나뿐이냐고. 그렇죠? 장자의 복이 있다면 장자의 복은 2배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자녀들한테 줄 복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원래 야곱한테 주려고 했던 복을 빌어 주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죠? 12절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신다면 어찌하리이까? 내가 아버지께 속인 자로 보이리니 그러면 내가 복은 고사하고 내게 저주를 가져오리라 하매. 야곱은 두려워했어요. 아버지에게 걸리면은 야 이거 저주받겠다. 그죠? 근데 이삭은 야곱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죠? 되려 이삭은 자신의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거슬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책망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몹시 심하게 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 속에는 이미 야곱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예. 예전에 그 리브가가 받았던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도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복이 야곱한테 갈 것을 알고 있었어야 돼요. 하지만 그 예언을 잊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이 상황에 부딪히니까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에사한테 복을 주려고 했던 그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구나. 뒤늦게 깨달았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그죠? 예. 야곱에게도 주고 에서에게도 그 앞날의 복을 줄 때는 이삭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27장으로 와서 39절 4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네가 거할 곳은 땅의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 이슬의 기름진 곳이 되리라.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고 네 동생을 섬길 것이며 네가 통치권을 갖게 될 때야 비로소 네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리리라 하라. 예. 이삭은 자기 아들 에서가 기름진 토양의 하늘 이슬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좋은 거죠. 그러한 환경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의지해서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탈을 주업으로 삼으면서 여생을 보낼 것이라는 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글 성경들, 다른 성경들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과 다 반대로 에서가 받을 땅을 이슬 한 방울도 받지 못해서 기름지지 않은 척박한 땅에서 살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오역을 해놨습니다.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고 소출이 없는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죠? 예. 근데 지금 킹제임스 성경은 그죠? 기름진 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삭이 에서한테 저주를 하고 있는 건가요? 축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변개된 성경에서는 저주를 내놨어요. 이삭은 에서를 위해서 복을 빌기는 했지만 이 복에 보면은 단어가 하나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예. 지금 이삭은 예언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보호심과 또 인도하심, 그리고 그 복에 관한 확실한 보장을 받지 못한 에서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복은 복인데 하나님이 빠져 있는 복이에요. 어쨌든 에서는 장자로서 받을 2배의 축복권은 빼앗겼습니다. 근데 남은 축복권은 받을 수 있었어요. 그죠? 이삭이 에서한테 이렇게 복을 얘기했을 때 보면은 분명히 야곱을 두고 복을 줄 때는 원하노라 하면서 복을 빌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의 미래의 일들에 관한 복을 줄 때는 원하노라 이런 말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은 자기가 사랑했던 게 에서였잖아요. 그죠? 근데 에서가 형이면서 동생 야곱을 섬기는 것은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40절에 보면은 에서가 동생을 섬길 것인데 통치권을 갖게 될 때야 비로소 그 멍에를 끊는다고 이렇게 미래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사무엘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하서 8장 가시면 그 이삭이 예언한 동생을 섬기게 될 에서의 후손 에돔 그 민족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의 종이 되면서 성취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8장 14절 15절 보시면 그가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에돔 전역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의 모든 자들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였고 자기의 온 백성에게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였더라. 예. 다윗은 에돔,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그 에돔과의 전투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 명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에돔을 정복한 다윗은 에돔에 강력한 수배를 두어가지고 그 에돔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예. 다윗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말한 그 예언이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의 후손이 동생의 후손을 섬기게 된 것이죠. 예. 근데 이 에돔 민족은 다윗 이후에 150년이 지나서 유다 왕의 지배하에도 놓이게 돼요. 그러다가 유다 왕국을 배반하고 나서 독립하게 됩니다. 여호람이라는 왕이 나오죠. 그죠? 자신의 아내가 이제 아달랴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6명의 형제를 살인하는 그런 사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이 여호람 왕은 항상 이렇게 갈수록 왕국이 약해져 갔어요. 악해져 갔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 동안에 유다의 지배를 받으면서 조공을 바치던 에돔인들, 에서의 후예들은 이 유다를 배반하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람 왕은 어떻게 해서든 다시 진압하고자 노력했지만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에돔 민족들이 그 땅을 배신하고 나와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왕을 세우게 되면서 그 유다 땅에 종의 멍에를 끊게 돼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이삭이 에서에게 예언한 그 일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서 27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할 때 말한 그 축복으로 인해 에서가 그를 미워하여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아버지로 인해 애국할 날들이 가까우니 그때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함으로. 이것도 이제 뭐 야살의 책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두려워해요. 죽일까봐. 그래서 그 셈의 아들 예베르라고 하는 그 아들 집으로 이 에서가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숨기게 돼요. 그러면서 14년 동안 숨게 되는데 거기서 뭐 주님의 길들과 또 뭐 그분의 명령들을 이렇게 뭐 계속 배우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쨌든 형을 피해서 달아나서 14년 동안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에요. 42절에서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가 리브가의 맏아들 에서의 이 말들을 그녀에게 고하매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자기의 작은 아들 야곱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너에 관하여는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작정함으로써 스스로 위안을 얻고 있나니 내 아들아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음성에 순종하고 일어나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도망하여 네 형 경노가 떠날 때까지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도 어떤 일이든지 도를 넘어서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에서가 동생을 볼 때는 이 동생 야곱이 도를 넘어서 내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다고 그렇게 분노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되면 이 야곱을 죽여가지고 아버지가 예언했던 형이 동생을 섬기려고 했던 그 예언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에서는 마치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였듯이 그와 같이 비뚤어진 생각을 가졌을 것이에요. 분이 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계획한 것이에요. 이미 뭐 형제를 미워했으니까 살인자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 에서가 살인을 계획했다는 것은 여전히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그 일을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물론
야곱 동생을 죽이겠다는 그 결심은 있었지만 결국 죽이지 못했죠. 나중에 창세기 33장에 가면 오히려 동생하고 눈물로 재회를 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 야곱과 에서는 화해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이후로 태어난 후세들이 문제예요. 예. 그 후세들. 에돔은 에서의 후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유다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들이 나타날 때면 언제나 에돔 족속이 함께해요. 예. 그래서 막 무지하게 막 살육하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아모서서 1장 11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에돔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해 내가 그곳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을 들고 자기 형제를 쫓아가며 불쌍히 여기는 것을 다 버리고 영구히 분노하여 찢으며 자기 진노를 영원히 간직하였기 때문이라. 예. 에돔은 예서의 후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시는데 그 형벌을 돌이키지 않은 그 후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칼을 들고 자기 형제를 쫓아간대요. 자기 형제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얘기하거든요. 예. 어느 정도냐면 쫓아가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다 버렸대요. 예, 무자비하게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영구히 분노하여 찢었대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에돔의 제약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끊임없는 적대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에돔의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민족하고 같은 형제 관계예요. 그죠? 예. 그런데 자기 조상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뺏겼다는 그 뿌리 깊은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또 무자비하게 공격을 감행했던 게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어요. 마치 우리 조상이 전에 일본에게 압제당했을 때를 기억하면서 한일전에서는 한일전의 축구 경기에서는 절대 지지 않는 그러한 근성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돌아와서 27장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의 분노가 너를 떠나고 네가 그에게 행한 것을 그가 잊어버리거든 그때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데려오리라. 어찌하여 내가 한날에 또한 너희 둘을 다 잃으랴 하고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의 딸들로 인해 살기에 지쳤는데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인 이 여자들 곧 헷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였더라. 예. 여기서 어찌하여 내가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서가 야곱을 죽이면 야곱은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둘을 잃는다는 것은 예서를 죽일 또 누군가가 있을 것으로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살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살인자를 피해 보복자가 죽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인 당한 자하고 살인자 둘 다 죽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가 율법 이전인가요? 율법 시대인가요? 율법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적용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언약을 체결하실 때 보면은 사형에 관한 제도를 인정하세요. 누가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그죠? 그래서 살인한 자는 그 피해 보복자로 인해서 그 살인자도 죽게 되어 있는 그러한 것도 주님이 인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에서 역시 누군가에 의해서 처형당할 것이라는 그런 게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노아 이전에는 어땠나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땅에서 도망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그도 피를 흘리게 된다는 그 말씀이 아마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인다면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나서 야곱에게 하란에 있는 자기 오라비 집에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에서 피할 것을 말해요. 그런데 잠깐 피하여 있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형의 분노가 멎을 때까지 있으라고. 근데 결국 이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오라비 집에 보내고 나서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한 20년 이상이 넘었는데도 서로 만나보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작은 아들은 죽은 자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큰 아들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항상 마음 아프게 살았어요. 그 이방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 신들도 아마 섬겼을 겁니다. 그래서 큰 아들마저도 죽은 자 같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아들 둘을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어쨌든 야곱을 피신시키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감당할 저주였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를 향한 저주는 내게 닥치리니 다만 내 음성에 순종하고 가서 그들에게 내게 가져오라 그것들을 내게 가져오라 하매 여기서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받는 그 저주가 나한테 올 것이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 리브가에게 있어서 저주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도주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에서의 아들로 인해서 내 삶이 지쳤다고. 무슨 말이냐면 그 동생 야곱까지 이방인 여인들하고 결혼시킬 수 없다. 그래서 고향으로 보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고향 친척에 가서 야곱도 우리 고향 친척에서 당신도 나를 고향 친척에서 나를 아내로 삼았던 것처럼 야곱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축복권을 둘러싼 가족들의 이제 혼선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주님은 선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뜻만 서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이 가족에게 있어서는 각자의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각자의 계획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만 설 수 있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27장에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에서처럼 자기의 상속 유업을 가볍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육신의 만족과 우리가 앞으로 누릴 그 상속 유업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조금 있으면 우린 저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땅을 받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데 바빠가지고 지금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서는 나중에 장자권을 받을 거지만 아직은 아니니까 당장은 받을 때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근데 막상 때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돌이킬 시간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받을 상속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당장 내 배가 고프니까 지금 내 상황에 더 치중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늦게 온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정작 주님이 오시면 내가 늦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을 행한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뭐 선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악한 방법을 동원해도 선을 이루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을 속여가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을 교회에 나오게 하고 싶은데 자기 나름대로 이제 속여요.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형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다고 주님이. 그러면서 교회 데려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선을 위해서 이제 어떠한 악한 방법, 거짓말이잖아요.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도둑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도둑놈과 같이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리브가하고 야곱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를 속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복음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게 돼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리고 축복을 받은 것은 야곱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장자, 에서의 옷을 자기가 입고 아버지한테 갔던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장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분의 옷을 우리가 입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이러한 큰 그림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복에 참여한 자들이 된 것을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28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